자, 오늘은 이제 축복의 네 가지 기둥 주일 성수 11조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마지막 거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통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가 있었던 곳 에덴 동산이죠. 100% 순도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슬픔이나 아픔이나 걱정, 근심, 두려움,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만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인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잃어버리죠? 이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와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국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마귀는 국가를 통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도시를 통치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통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마귀의 통치를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통치하면 우리의 정신이 혼란하고 분열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정신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몸을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로 사실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든 혹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나? 육체는 좀 하찮은 게 아닌가? 육체는 좀 쓸데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영지주의 혹은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를 주장하냐면 영은 선하고 영은 신성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하찮은 것이다. 육체는 무가치하고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 하찮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가연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영으로만 오신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들에 의해서 못 박혀가지고 살이 찢기고 그런 고통을 당해? 그럴 수는 없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마치 육체가 그렇게 보이고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초대교회에 유행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육체는 신경 안 써도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으며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지 몰랐어? 여태까지 중요한지 몰랐어? 하는 그런 의문문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정말 몰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몰랐냐고 물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로는 이거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다가 마음대로 굴리다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남에게 해를 주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뭐 내 시간 내가 일하든 말든, 내가 잠을 자건 말건, 내가 늦잠을 자건 말건, 내가 뭐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건 말건, 내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도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엉터리로 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진다. 여러분, 내 몸 내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요? 아닙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건 몰랐어? 라고 하는 질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여기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여기 특별히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성령님의 전인 줄 몰랐어?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건물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건물들이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어도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건물에 주목하시냐면 이곳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 이곳을 주목하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그러지만 어떤 교회 가면은 좀 낡고 올드하고 지저분한 교회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 건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그 건물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을 담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 몰랐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몰랐니? 몰랐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몸이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에 짓는 죄가 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대상이 있겠죠.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래서 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할 때 네가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 이웃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죠. 내 몸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죠. 그래서 이 몸을 해야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에는 뭐 찬양 인도자들도 다 문신하고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런 시대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 맘대로 여기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용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마 사이에 털을 밀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물론 이 레위기나 신명기의 이런 율법들을 설명하자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이방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뭘 하죠? 몸을 막 자해를 하잖아요. 자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주초 문제를 가지고도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연기를 피워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우리의 간을 망가뜨리잖아요. 술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경건이 육체 연습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역 개정에는 연단.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몸 관리하는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가죠.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이 육체에 대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한 죄.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모든 죄다 몸 밖에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가가지고 우리 혜지를 이렇게 갑자기 때렸어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특이하게도 우리의 몸 안에서 이 몸에 일어나는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짓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행이 바로 몸에 짓는 죄입니다. 자, 이 음행은 몸에 짓는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짓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첫 번째로는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창녀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짓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대한 죄는. 자,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술 마시는 데 사용을 하고 이방신들을 찬양하며 성전 기물들을 더럽힙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밤에 그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죄로 이것이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또 다니엘 8장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돼지피를 가져다가 막 성전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다니엘 8장 11절 12절에 그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결국 다니엘 8장 25절에 예언된 대로 그가 끔찍한 병으로 죽었고 그의 왕국도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큰 죄가 되겠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하는 장소인데 여기 와서 누가 막 여기를 더럽힌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성전을 더럽히면은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이런 성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왜 음행이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냐면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죄를 지을 때 죄라는 것은 항상 복합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내 정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데, 그러나 일체적으로 몸에 대하여 짓는 죄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통치 대신 마귀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음행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을 그냥 막 굴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어기면 죄라고 알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제 우리 관악서 지방 장로 그 자격 심사가 열렸습니다. 자격 심사 열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지방의 이제 평신도부 총무 장로님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되실 분들하고 이제 또 진급하시는 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답을 뭐라고들 하시냐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대답입니다. 정확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질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계속 안 자봅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잠을 안 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계속 어긋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육신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임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겠죠. 우리의 몸을 막 혹사시키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몸도 잘 보존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29절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사실은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조 질서가 뭐냐면, 창조 질서는 하루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일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7일을 다 뛰어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것도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게 하거늘, 마찬가지로 음행의 죄도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는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이 원인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음행의 죄는 육체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질병들을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규명하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나 요 최근에 유행하는 무슨 두창 같은 그런, 이제 무슨 원숭이 두창인가요? 그런 병들은요,
사실은 이성 간에도 전파가 되기도 하고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남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퍼지죠. 에이즈는 거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생겨나죠. 그게 누가 그렇게 제어하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육체의 죄를 지을 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죄를 짓게 되면 이거는 좀 약간 좀 극단의 얘기는 합니다만 육체의 죄를 지을 때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게 하고 육체 가운데 마귀가 와서 들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몸에 대해 짓는 죄의 노예가 되면 결국 영혼이 멸망합니다. 근데 육체의 문제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대해 짓는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죄와 좀 다릅니다. 다른 죄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미움의 죄,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 어떤 죄들이 있는데 몸에 대해 짓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중독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중독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몸을 해하게 하는 것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뭘 일으켜요? 중독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감각을 파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몸이 갈망하게 만들어 놓죠. 노예화합니다. 그런데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우리 몸의 감각을 망가뜨려서 음행은 우리 몸에 중독을 일으키는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음행을 그냥 친구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음란에 젖어서 사는 것을 그냥 친구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도 커피가 땡기고 점심에도 커피가 땡기고 저녁에도 커피가 땡기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 음행의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을 찾듯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일회성이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음행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되어버린 것, 그냥 내 삶의 그냥 패턴이 되어버린 것, 이런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확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음란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한두 번씩 넘어지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와 계속 싸우는 사람, 인식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예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올 것이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이게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을 계속 다시 볼까요? 11절. 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자, 여러분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비록 지난날에 많은 죄들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주제입니다. 20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죄 짓는 데 쓰고 계신가요? 저는 엊그저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 몸의 지체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막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제가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제 눈을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귀로 범죄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좋아했습니다. 제 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발이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갑니다. 하나님 제 발을 용서해 지체에 대하여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죄 짓는 데 쓰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짓는 데 쓰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이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칼 들고 자르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켜 주셨던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술 취함이라는 건 단순히 술 취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의 영이 마비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속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이미 육체가 죄의 덩어리가 되었는데요. 이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공간에, 이 컵의 공간에 공기를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해도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막을 수가 없지만 이 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몸에 대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소욕을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로, 그리고 죄의 환경으로 가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자꾸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것들에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것이 미디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서 중독해서 여러분들이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이 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하고, 아멘.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당연히 임하여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툭하면 막 서운하고 삐지고, 툭하면 막 미움이 생기고, 툭하면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이게 다 뭐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했던 우리의 몸, 이 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쓰임 받으시기를. 여러분, 잘 정비된 자동차는 교인들을 잘 날르고 오늘도 주의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나고 갤갤갤갤 거리면 뭐 이 언덕도 못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여 주의 영광 위에 살자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의 몸이 건강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삼손이 육체가 강했죠. 힘이 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큰 힘을 발휘하여 민족을 구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들릴라와 음행에 빠졌어요.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통치가 떠나가니까 삼손이 에이 이놈들 하고서는 탁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몸에 묶인 줄조차도 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몸에서 떠나가서 내 몸이 무기력해진 상태는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연회장 같은 곳에서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했더니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민족을 또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삼손에게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음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은정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이번에 40일 국가 기도 예배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기도의 집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드리고 또 밤에도 예배드리는데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또 40일 그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주님의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그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저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옛날에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래, 뭐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고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저 안에 주셨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내 안에 기도의 집을 먼저 이루면 그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뭐죠? 내 안에 기도의 집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도의 집은 뭐예요?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안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성령님 모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범죄하면, 자꾸 죄를 지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의 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집이 될 때 우리 은정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과 건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집이 될 때, 여러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셨던 시기는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짓고 24시간 365일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과 또 회개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